13절 로티르차 살인하지 말라 로티르차. 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신성한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이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사람을 이제 뭐 칼로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살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욕설로 인격살인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이 마음의 살인이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을 뭐 행위로든 또 입술로 인격살인이든 또 마음으로 미워하고 뭐 그렇게 살인하지 않더라도 남이 개인적으로 나를 살해하면 어떻게 하느냐. 남이 개인적으로 살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걸 적용해야죠. 뭐, 복수는 누구에게 맡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원수도 사랑하라. 우리가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수 또는 뭐 보복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정의를 실행하시냐는 거죠. 첫 번째는 징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이제 세리마시에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최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판사가 되셔가지고 CCTV를 다 가르쳐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실 거예요.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금, 은, 보석, 풀, 집 어떤 것으로 인생을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고 각기 뭐에 따라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최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완벽한 보응을 통해서 그런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겠지만은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문제예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이 성질 급한 사람들, 한국 사람들인데.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시냐는 거죠. 자, 이 땅에서 그러면 모른 체 하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밀히 다 보시고 그 은밀한 중에 다 보시고 갚으시는 방식을 통해서 직접 정의를 시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직접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악인을 그들의 척에서 짓밟으시기에 해. 하나님은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회사나 군대나 또 뭐 스포츠 팀이라든가 이런 국가 등 이 제도를 통해서 정의를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의 생명을 취할 칼의 권세를 국가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라고 로마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국가의 징벌 제도엔 억제라든가 개전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규제 등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을 징벌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겁을 내고 죄를 덜 짓게 되는 효과를 갖다 주죠. 그잖아요. 잘못하면 저렇게 당하는구나. 신명기 13장 한번 같이 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대 편집에서 너를 주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하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같이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예, 바로 이게 바로 이제 억제입니다. 샘플로 이렇게 벌을 주면 다른 사람 못하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 징벌의 한 목적이죠. 그죠? 더 이상 악이 퍼지지 않게끔. 두 번째는 이제 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전의 효과는 억제의 효과는 악인을 처벌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개전은 뭐냐면 악인을 처벌해서 악인 자신이 바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권직의 목적도 죄인이 회개하고 바로 살게 하는 데 있죠.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해초를 들고 잘못했다 꾸지람을 주는 것은 바로 이 개전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이 바로 살도록. 그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을 겠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예, 채찍을 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은 재산을 잃은 주인에게 재산을
네, 돌려주는 이제 보상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억제는 사회의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계제는 가해자가 바로 살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에 대해 보상은 어떤 거냐면 피해자가 억울하게 더 당하지 않게 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에요. 그냥 가령 내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쭉 집에 소를 데리고 오다가 남의 밭에 것을 남의 콩밭에 들어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소가 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그 밭에 이제 피해 작물의 그 피해액을 보상을 해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축 주인과 밭과 포도원의 뭐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축을 도둑질했으면 그 가축이 살아있을 경우는 갑절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5마리로 갚게 하는 거예요. 한 마리를 훔쳤는데 5마리로, 5배로. 근데 만약 도적이 그 배상을 못 하겠습니다. 난 돈이 없어가지고. 그럼 노예로 팔려요. 네. 자, 그런 게 이제 바로 보상이고, 네 번째는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본인들은 채찍질을 때리고 뭘 해도 영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특정 장소에 연금하거나 투옥하는 등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교도소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감옥은 없지만 추방이 있었죠. 네. 바로 추방, 멀리 보내라는 게 추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우리말로 하자면 금융 그 치료라는 게 있어요. 징세입니다. 징세. 그러니까 교통 위반을 했다든가 법규에서 뭐 위반했다든가 세금을 뭐 탈세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죠. 예. 다른 경우에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위반해서 뭐 어떻게 하면 재판이 다 끝나야 그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뭐, 현행범이 아니고 또 흉악범이 아니고 뭐 도망갈 여지가 없다 그러면 재판 다 끝나고 형이 확정돼야 이게 실행이 돼요. 형을 살든지 어쨌든지. 그런데 이 탈세의 문제, 세금의 문제는요, 재판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바로 차압 들어가 버립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재산을 갖다 스톱시켜 버립니다. 세금부터 내. 그리고 억울하면 네가 행정소송을 해. 그래서 찾아가. 이게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돈을 써버리면 국가는 어떻게 받아요? 한 푼이라도 더 쓰기 전에 잡는다는 거예요. 네, 조금 틀립니다. 하여튼 징벌이 이제 뭐 억제, 개전, 보상, 규제 등의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 잘못한 만큼 벌을 주는 이 보응의 원칙, 이제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이제 분은 인도적 징벌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응이 아니라면 징벌의 다른 동기는 불공평하다. 가령 죄를 억제하는 것이 징벌의 유일한 동기라면 무죄한 사람, 즉 말하자면 무죄에도 죄가 있는 것처럼 막 뒤집어 씌웠어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서 뭐 나타나가지고 몇십 년 후에 나타나고 그것에 속상해서 거기는 자살하고 그 아들, 딸들은 뭐 어디 취업도 못하고 있다가 몇십 년 후에 이제 이게 무죄라는 거 밝혀져가지고 그 억울해가지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죠. 그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치워버려가지고 악을 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것들을. 만약 개전이 징벌의 이제 유일한 동기라면 우리 모두가 다 처벌을 받아야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징벌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보응이에요. 네, 보응이라는 건 정의를 위한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 아니고 딱 그만큼만 갚아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이 가장 정확한 보응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복수법, 로마 시대의 그 렉스 탈리오니우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 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그 정의가 있어요. 대기 24장 17대 24절까지는 같이 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말 그의 이웃으로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대로 할 것이며 네. 이렇게 이제 보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또 죄악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세상에 이제 그 보응의 마지막 수단이 사형이에요. 그 생명의 생명이니까.
예, 죄인의 생명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것이 최후의 징벌입니다. 성경은 죄악을 징벌하는 최후의 징벌 방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6계명의 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을 일절 죽이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부도덕하고 불법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우는 거, 살인하지 말았으면 나 안 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잖아요. 더 열심히 죽여요. 왜? 그거 살인이 아니에요. 이건 어, 나를 쳐들어왔고, 내가 대한 정당방위일 수도 있고, 전쟁에 그럼, 뭐, 한다고 하면, 뭐,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자, 하나님이 죽이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예,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 한번 제목이라도 한번 봅시다. 살인이 있죠. 그때는 생명의 생명을 갚아라. 간음할 경우는 돌로 쳐 죽여라. 근친 상황도 마찬가지고, 후간 동물들과의 그 부끄러운 짓거리 하는 것도, 남자가 부끄러운 짓 하는 것도, 강간, 그다음에 사형죄 이증하는 거, 저, 죽을 죄를 안 지었는데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증을 한 거예요. 그때 사형이에요. 사람을 납치한 등 인신매매한 거죠. 그다음에 제사장 딸이 간음하는 거, 이거 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간음도 있지만은 제사장 딸은 특별한 경우로 생각을 했겠죠. 그다음에 무당일 경우도 이제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고요. 이제 사람을 제사로 인육제사, 인간제사, 그다음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경우도 죽이라고 그랬고, 부모의 말을 절대 듣지 않고 안악하는 것도 죽이라고 그랬고, 신성 모독하는 것도 죽이라고 그랬고, 안식을 입약하는 것도 죽이라고 그랬고, 거짓 대언하는 자들도 죽이라고 그랬고, 우상 숭배하는 경우도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죽이라고 그랬고, 제사장이나 판사를 멸시해도 죽이라고 그랬고, 함부로 판사 멸시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판결을 잘못할 수 있죠. 착각해가지고. 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재판하더라도 대제사장의 경우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함부로 욕하거나 비방하지도 않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날 이런 죄에 대해서 다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도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100% 종교를지키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현재 세계 상황이 그렇게 해보면, 무당들이 주된 나라가 있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무당들 다 사형에 처한다면 난리 나겠죠? 우리나라에 뭐 30만 명이 있다는데, 교회가 3만 개인데, 무당이 30만이래요. 무당집이 30만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합한 사람과 100만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 다 사형에 처한다면 이게 사태가 심각해집니다. 예. 그래서 다 하지 않고 딱 살인자만은 사형을 선고한다는 거예요. 살인자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열거된 다른 죄는 속전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도 해놨어요, 또. 근데 유독 살인의 경우에는 분명히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해놨어요. 민수기 35장 31절 34절 봅니다. 너희가 저주한 땅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예. 자, 창세기 9장 5절 6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 있는 그 짐승에게 사람에게 예. 그러니까 살인자에 대한 이 살인은 그 사형 제도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 받을 때보다 앞서서 창세기 9장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사람 죽이라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고귀한 존재,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취하면 인간의 생명으로 갚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형은 이런 의미에서 창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 이렇게 호소를 했죠.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나.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는 말과 죽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 사형죄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뭐, 그, 손해배상에서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지만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사람을 죽일 칼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베푸신 자니라. 그러나 네게 악을 행하거든 죽으려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역자는 아니겠죠. 네, 뭐 하는 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 백성들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도록 특별히 그리고 도저히 국가에서 손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 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하기 어렵고 또 힘이 없어요. 근데 주변에서 또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대신해서 권한을 주죠. 그래서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라는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었었든 간에 그 국민에 맞게끔 그 백성에 맞게끔 정부를 주셨고 그리고 그의 순종, 복종하라. 마음에 안 들어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통치자가 잘못하면 그것이 끝난다면은 불쏘시개를 쓰시겠죠. 예. 우리가 구약성에서 많이 봤잖아요. 나쁘지도 않은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기 위해서 옆에 있는 막대기를 들어서 이방인을 막대기로 삼아 이스라엘 때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해결 안 하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불쏘시개를 쓰셨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라고 명령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요구하신 것과 국가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국가에게는 인류를 다스릴 권세를 주실 때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제 국가의 사형제도를 하지만 사형제도 또 반대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뭐, 그래도 돼요. 첫 번째, 생명이 신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은 성스럽기 때문에 사형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이미 죽었으니까 생명의 권한이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 아직 살아있으니까 산 사람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그럴듯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자와 비살인자가 동일한 생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돼요. 살인자나 전혀 살인하지 않는 사람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살인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사형을 시켜도 살인과 기타 범죄가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억제가 결정적인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억제가 아니라 공의 정의가 그 원리예요. 아,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반드시 죽는구나. 이거예요. 싱가포르는 그게 아주 철저히 지켜야 되는 나라죠. 예전에 그 제가 거기 있을 때 예, 영국의 왕실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폐영을 때립니다. 다른 나라의 왕자를 데려다가 때려요. 법정에 딱 법을 갖고 몇 대 때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형제도까지 그대로 실시해버립니다. 아주 실수 잘 잡혀요. 아주 우리나라도 좀 그런 법적인 거 좀 필요해요. 담배꽁초 하나 보이면 엄청난 액수를 벌금으로 물어냅니다. 그냥 하루 일당 정도가 아니에요. 예, 엄청난 액수를 벌금으로 물어내요.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뭐 착해서가 아니에요. 워낙 벌금이 세요. 거의 고성방가? 바로 저기 합니다. 술 먹고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했다. 바로 데려다가 알코올 중독소에다가 중독자 치료서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족한테 연락을 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다 치료될 때까지 거기서 격리해서 생활해요.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이제 신학교 오신 분도 많이 있어요. 보면 아주 거기가 깨끗해요. 그게 동양의 진주라고 해서
동양권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2배나 잘 살아요. 네. 물론 도시국가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인구가 그, 이제 크기는 우리 서울밖에, 서울 정도의 크기에다가 인구는 서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가능하지요. 네, 그렇게 가능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적절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 다음에 무고한 처형. 이게 좀 문제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판사가 인종차별의 편견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저기 분명히 죽였을 거야.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애매해. 이 증명이 좀 증거가 되게 애매해요. 그럴 경우에 무죄한 사람의 사형승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안전장치를 좀 해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정의로운 판단을 보장하는 최대한 그 조치를 좀 취해놓고 이걸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철저하게. 그래서 배심원 제도를 준다든가, 그럼 배심원 하면 한 10명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명의 이제 일반 시민들이 그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만 얘기해. 몇 년형이라는 것도 얘기 않고, 그것만 자기들이 판단해요, 시민들이. 그걸 재판 과정을 다 이제 지켜봅니다. 예. 그 1심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이제 그 재판 과정을 다 이제 지켜봐야 돼요. 그동안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면 유죄라고 배심원들이 이렇게 판결이 나면 그거 가지고 판사가 이제 형을 결정을 해요. 근데 이 배심원들이 무죄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무죄로 흘러갑니다. 예,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배심원 제도를 할 겁니까? 아닙니까? 하고 다 물어봐요. 어떤 재판 제도를 취할 건가? 하여튼 무고한 책이 없도록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DNA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건 조금 그렇습니다. DNA를 검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형죄가 없는데 사형을 당했다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형은 폐지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일부 무죄한 사람이 처형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사형제도 자체가 폐지돼서는 안 됩니다. 사형을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사형제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건.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 법무부 장관이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의의 판결을 확보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면서 사형의 정의가 살아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판결이 아무리 뭐 완벽하다고 정의롭다고 해도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대법원까지 가고 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그게 완벽하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 뭐 제도니까 복종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100%. 물론 제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 생명을 취하시는 것으로 생명을 끝내버리길 원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사형이 생명의 끝이고 모든 것이 끝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은 현세적 생명에서 끝이지만은 이 생명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현세와 내세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사형을 끝내지 않고 사형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해놓으셔서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들 대속하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온수 사랑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자, 전번에 말씀드린 박효진 장로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보통 이 사형수들은요 바람만 불어도 가슴이 덜컹덜컹해요. 혹시 오늘 아침에 나 뭐 하지 않는가? 철문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멈출 것 같다고 그래요. 언제 처형될지 모르니까 매 순간 불안하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모르니까 언제든지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된다고 하면 그런 인식이 바뀐다면 불안해요. 그 얼굴만 봐도 이제 여러분 은혜가 되는 사형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제수와 교도관을 포함해서 누가 봐도 은혜가 되는 사형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였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여자 사형수가 이 사람 명문대 약대 출신이었는데 일 나간 약소였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두고
남편과 불화가 생겼고 그 불화로 미움과 증오가 막 생겨서 남편을 죽여버렸습니다. 약사니까 뭐 굳이 어떻게 했는지 알겠죠? 예, 요즘에 그 뭐, 그 세자가 사라졌다 그 드라마에도 나온 것처럼 약사니까 이 여인은 이제 살인 청법자를 통해 남편을 살해한 거예요. 게다가 여인은 심호까지 살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구속돼서 재판을 받게 됐고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처음 왔을 때 너무 악해서 아무도 그냥 감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막 공포를 조성하고 비명 지르고 손목에 동력을 끊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사형석에 한 여자 교도관이 성경책을 넣어줍니다. 그 사람이 아예 아이러니하게도 법무부 불교 신도의 총무입니다. 이 박장로님이 이제 같은 교도관이니까 물어봤어요. 당신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 같은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여자가 장로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염주를 탯줄처럼 감고 난 불교 신자입니다. 거절한 거예요. 물론 이 박장로님도 그에 못지 않잖아요. 이게 모태 불교 신자가 불경을 아니라 성경책을 넣어준 거예요. 무슨 그게 하나 좀 희한하죠. 그 여자 사연수가 이제 심심하기도 하잖아요. 뭐 소망도 없고 애롭기도 하고 독방에 넣어놨으니까 성경책을 내가 들춰봅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하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기 심취한 거예요. 굴목하면서 이제 성경에 몰입한 겁니다. 그래서 1심 판결 직전에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송을 부르기 시작. 하루 종일 찬송을 100번, 200번 부른 거예요. 이제 찬송이 한번 꽂히면. 찬송의 은혜가 얼굴까지 넘치고, 온 교도소에 다 이제 들리겠죠. 그리고 항소심으로 이제 서울구 치소하니까 박장로님이 이제 그걸 본 거예요. 너무 예쁘더라는 거예요. 은혜에 살이 쪄가지고 너무 더욱 예뻐진 거예요. 아주 은혜 향기를 풍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정말 은혜 받은 권사님의 모습을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렇게 장로님 제가 그때는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에게 놀아났어요. 지금은 예수 믿고 용서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 체험하니까 언어가 통하지 않는 애국인들 재수, 그게 마약, 사기, 성매매 그런 애국인들까지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예. 사형수가 무용하고 노래로 전도하면 이 애국인 재수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했다는 거죠. 예. 그 사형 집행 장소에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 계단 올라가면서 졸도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똥오줌을 싸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하고 뭐 비명 지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는 해처럼 그 여자는 그냥 밝은 미소로 사형장 계단 오르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그걸 불렀어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약동하는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보응을 받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미리 계획해서 도덕적, 법적으로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 죽이면 살인자가 되고 살인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이임하신 것을 통해서 이 국가제도를 통해서 이걸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사람 각기 행한 대로 완벽하게 이제 갚으신 하나님 판결에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 사형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정의를 시행하는 과정의 일부죠. 완벽하지 않고 혹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효과가 있어요? 죄를 조금이라도 덜 짓는 그런 효과는 있고,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형을 뛰어넘는 복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서 살인의 행동이 멈춰지고 인격살인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변해서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찬양하십시오.